예,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과 또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1년 중에서 중요한 절기를 치자면 바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년 중에서 가장 잘 보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 고난 주간을 폐지해 버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 지나간 것 아니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고난 주간은 지키지 않고 부활절만 요란 법석 그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까요? 예.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지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늘 십자가가 늘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 한 주간만큼은 더욱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이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고난주간 얘기하실 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걸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이 지렁이가 지렁이를 위해서 지렁이가 아니죠. 지렁이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늘 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머리로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요, 여러분들. 신이 한낱 피조물인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다?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예? 지렁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냥 십자가가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되지,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모르면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받은 일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다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당파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당파에 인한 분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8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 나오는 교회의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연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게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들이 게바파다, 바울파다, 무슨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분파를 가지고 분쟁을 하면서 니들이 틀렸네, 내가 맞네 이러고 막 싸우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는 분쟁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알면 교회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의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기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가를 한번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출발점은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출발이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껏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다.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자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도 같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고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몰라요.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 증거 아니에요? 왜 분당이 일어나고 왜 분파가 생겨나고 왜 당쟁이 생겨나죠?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냐면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엇이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감당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미련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미련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련하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18절에서도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 20절에도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또 21절에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23절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죠? 계속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 그만큼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럼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리석다, 지식을 갖추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72년의 구약의 번역가들이 이 구약에서 불경건한, 불신앙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갖다가 이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평범한 의미로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서는 구원과 관계가 없이 구원을 무시하고 구원을 경멸하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해 본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도저히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거죠.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놀기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 통장으로 갑자기 어느 날 1,000억이 딱 들어왔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통장에 갑자기 1,000억이 들어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놀기만 했는데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무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전혀 우리 편에서 무슨 노력과 공로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얻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죠. 구원받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분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그게 불신자들의 편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신비적이다, 미스틱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비밀스럽다라는 의미도. 십자가만큼 비밀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왜 미련합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게 신비적이고 미스틱하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누구보다 더 뛰어나거나 혹은 더 잘났거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 배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가 더 미련하고 그가 더 게으르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자랑할 건덕지가 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무슨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냥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 성실하게 살아서, 아니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서 그래서 너희들 다 구원받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구원받을 인간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을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접목해서 생각하자면 지금 바울의 주장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너희가 분파를 나누어서 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미련한 짓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를 이방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서야 어찌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조건을 어떻게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나뉠 수도 없어요.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 우리 중에서 이 십자가가 더 크다, 저 십자가가 더 크다, 십자가 갖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게 더 커, 니게 더 커. 내 십자가는 금으로 입힌 십자가야. 그래서 분파가 생겼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잘남을 근거로 해서 서로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십자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인 행동인 것을 너희들 왜 모르고 있단 말이냐, 이 얘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 내가 드러날 수 있지가 않아요. 그죠? 왜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갖다가 자기 공로로 환전시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모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멸한다, 총명을 폐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시고 반대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똑똑한 인간, 그 어떤 총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 그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서 자꾸 대비시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인간의 지혜를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이 어떤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한낱 미련한 수준이고 어린아이가 가진 지식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2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또 인간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혜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려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제가 고성에서 나로 같은 그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인공위성 발사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사 지내는 일.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면서 절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대학도 마찬가지죠. 수백억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 프로젝트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기술 개발팀이 모여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절하면서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끼워넣으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인간이 그렇게 잘난 것 같고,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지식과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거의 까막눈 수준이더라. 이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보면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 되냐면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의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인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제3자가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것은 이게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남들을 통해서 들어야지만 깨달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튼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를 인간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영역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유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도자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겨난다고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주위의 이웃들이 있죠. 가족들 중에서도 있고 이웃들 중에서도 있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랬어요? 누가 전해줘서 아는 거라고 했어요? 전해줘서 아는 거. 자기들이 알 것 같죠? 아, 저렇게 똑똑한데,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아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거 없어요.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늘 이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냐고요.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저 양화진 거기 묘역에 가면은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무덤 옆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가족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의 무덤들이 같이 있어요. 묘비들이 있고.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료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막 늘려가는데 본인은 정작 다른 사람을 치료하러 가서 의료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자기 자녀들이 병에 걸리는 거죠. 풍토병에 걸리고 결핵에 걸리고 그럼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는 다른 집에 가서 어린아이를 고치고 왔더니 집에 왔더니 자기 아이는 죽어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조선해상이라는 이 셔우드 박사와 홀 박사의 이 일대기를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셔우드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남편이 4년 만에 죽고 또 그 둘째 딸이 또 한 바로 그 다음에 또 죽고 그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그러면 그냥 이 나라가 징그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그런 복음의 헌신과 그런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이 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냥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전파되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먼저 믿었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오라 캐제라 이제 믿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믿었으니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와 똑같다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를 아는데 나는 나만 예수 십자가를 알아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건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어불성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안 전한다? 글쎄요, 그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으세요? 예수 십자가 전하고 있으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세요? 왜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자, 22절,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느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십시오. 보세요.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십자가와 다르냐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떤 신비적인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좀 더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역사 속에서도 아주 큰 핵을 그었던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찾는 지혜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 이런 인간들이 쌓아 올린 욕망과 이성의 바벨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표적을 통하여 자신들이 최고의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들이 저주받아 죽어나가는 비참한 자리고 저주받는 자리죠. 그것으로 자신의 번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게 됐죠. 또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여야 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는 여러분 비참하고 비루한 거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도 내용도 없죠.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무슨 인간적인 지혜가 있나요? 십자가에 무슨 인간적인 지식이 있던가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보십시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번영하고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십자가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십자가, 초라하고 비천한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시라고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아멘. 이제 계속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대치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 대신에 뭘 넣었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곧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여서 십자가에 담긴 지혜와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알면 여러분 그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조건, 환경들, 내가 가진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가 나에게 힘이 됩니까? 물론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곧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죠.
옛날에는 이 구절을 그냥 외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도 학창 시절 때 외우라고 해서 억지로 외웠죠. 수련회 가면 밥을 안 주니까 이거 못 외우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대 주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거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편이야. 근데 내 편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삼성의 회장보다도 크고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높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가보다도 센 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편들고 너를 위하고 너를 응원해 줄 테니까 힘내서 살아가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힘을 얻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간도 십자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바라기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